한 주의 마지막 새벽을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도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기와 힘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주일이 내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의 시기에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과 또 시험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멕시코의 선교 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도미니카, 케냐, 하이티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오늘 이 아침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고백할 때에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성찬이식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라옵고 오나옵나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고 또 시험당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멕시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와 도미니카와 아이티 모든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즈베키스탄 양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심겨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제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구가 되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그 행함이 바로 형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형편도 있고 또 상황도 존재하고 또 사람의 감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때로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또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변명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참 잔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기호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특징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힘을 다하여서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징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사랑이란 살리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라.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살아가는 또 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비밀이 해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이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할 때의 9절 후반절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났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수동적인 행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사랑처럼 반드시 눈에 보이고 또 확실한 증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살리신 사랑이라고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린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사단과 또 마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중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려고 때로는 위태한 경우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고난과 힘듦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가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을 선택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과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사랑했다. 이 말씀은 사랑은 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에 내가 어떠한 위치였냐면 연약할 때였습니다. 이 말은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연약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고 찾을 힘이 없을 때에도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죄인의 길에 설 때가 있잖아요. 이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 죄인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연약할 때도 죄인 될 때도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 될 때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원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적이가 찬 미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된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에도 사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원수지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원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삶에서 원수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연약할 때에 또 다른 죄인으로서 또 원수로서의 삶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끊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사랑이 막힌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먼저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랑은 해주시되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 바로 화목제물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나 화평은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 앞에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제물이라는 말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되는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대가가 따라야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수반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사랑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그 준비하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사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먼저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특징은 무엇이냐? 빚진 사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빚지다, 의무가 있다, 당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일에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하다, 빚을 졌다, 의무가 있다,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이런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신 그 사랑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빚진 사랑을 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맞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 너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새벽 이 아침을 주님께서 성전에서 함께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살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살려지는 은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죽음 앞에서도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언제나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 또한 이제는 그 사랑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늘 빚진 자의 삶이 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채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마다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원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사오니 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격려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특별히 12학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도록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12학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